오늘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 가운데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속건제. 속건제의 특징들이 참 많습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이렇게 걸쳐서 읽어보면은 속건제가 참 이런 많은 특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생각들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속건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같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속건제인데 우리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는 속건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 같은 측면에서는 두 제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속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게 될 속건제의 죄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돈을 훔쳤어요. 그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습니다.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게 될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일어난 살인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곧 속죄제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부지불식간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경우의 제도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를, 그것을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 지난주에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몫을 셋으로 나눈 것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몫을 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자의 몫을 정하게 됩니다. 그 같은 몫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몫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식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법칙에 따라서 그 같은 제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같은 원칙과 하나님의 식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 같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남용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건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럴 때 속건제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이웃의 재산권을 내가 침해를 합니다. 착복하기도 합니다. 사기쳐서 뺏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도짓을 하기도 합니다.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속건제라,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실수였습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여러분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하여 내가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안 범했을 텐데 몰라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에도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러지요. 부지 중이에요. 알지 못했어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알았더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죄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실수로 혹은 고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 정리가 되시지요.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모르고 그랬는데 뭐, 실수했는데 뭐. 만약에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몰라서 그런 거지.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철이 들면은 그런 죄 안 지을 거야. 아니,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이 있나 뭐.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죄를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몰랐다 하더라도,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에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 안전병이 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같은 여러분, 고침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지요. 그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의 중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설교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이렇게 뭐냐면 그의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내가 안다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고 그런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같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너희가 모르고 그런 건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18절 말씀을 띄고 19절 말씀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죄에서 너희들이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고 한 줄 내가 안다.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이 같은 말씀의 내용이 속건제에서 따온 정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부지중의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청산하고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속건제의 특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가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속건제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재산권을 내가 침해를 했습니다. 그거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관련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만 이 속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속건제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지 않져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보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되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뭐입니까? 원래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지요. 5분의 1은 몇 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20%를 더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을 내가 훔쳤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만 돌려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10만 원에 20%를 더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여러분 얼마를 주면 되는 겁니까? 12만 원을 주는 거 맞죠? 예, 10만 원만 돌려주면 안 되고 2만 원을 보태서 12만 원을 줘야만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입니다. 영어로 consciousness라고 하는 단어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바람바스교회 와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은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의식입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살았네 그럽니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고 의식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진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죠.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의식이 희미해요. 의식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의식이 활발해요. 의식이 막 건강합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여러분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진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진단의 척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내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죽은 신앙인지 아니면 살아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보면 그 같은 시약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랐구나, 내 신앙이 아직 자라지를 못했구나, 내 신앙이 죽었구나, 내 신앙이 살아있구나, 내 신앙이 건강하구나,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런 것을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의식 한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의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에 민감한 거이지요. 항상 죄에 대하여 아주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민첩한 것, 이것을 일러서 죄인의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거룩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죄의 본성이 있는 이상에는 거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죄의 속성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죄가 청산되어져야 됩니다. 이 같은 죄가 청산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회개하는 자리에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같은 죄를 내가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내가 공급받을 수가 없구나. 죄를 자각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의식보다도 죄인의식을 언제나 개발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악을 버리라가 아니에요. 죄를 버리라가 아니에요.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여러분들 느껴지시는지요? 악을 버리라. 악을 가까이 하지 마라. 악을 멀리해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이 같은 죄의 모양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파괴되게 되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힘이 이 같은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해악성과 죄의 생명력, 죄의 번식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의 모양을 가까이 했는데 그 죄가 어느 틈에 나한테 와서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만드는 그 같은 죄의 길에 들어서게 만든다는 얘기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죄의 속성이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죄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번식력이 있어요. 그 죄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망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해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같은 죄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뭔지를 아시지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얘기예요. 속담이잖아요. 바늘 도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덧 소 도둑이 되어져 있어요. 바늘 훔친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반응을 했더니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서 소도둑이 된 거예요. 죄의 번식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의 생명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의 파괴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죄에 민감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에 민첩하게 회개할 때 그때에 우리가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법정에선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경한 죄가 있는가 하면 중한 죄가 있습니다. 가벼운 죄가 있는가 하면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형량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바늘을 훔쳤습니다. 경한 죄입니다. 가벼운 죄입니다. 바늘을 훔쳤다고 여러분 재판장에 서거나 바늘을 훔쳤다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바늘을 훔쳤다고 사형 선고를 받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를 훔쳤어요.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정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형벌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의 경중이 있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죄의 경중이 없어요. 소도둑이나 바늘도둑이나 똑같은 도둑이라는 얘기지요. 죄는 죄일 뿐이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도둑만 재판장에 서는 게 아니라 바늘도둑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지요. 소도둑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늘도둑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러죠. 아니 목사님 그거는 구약의 법이지요. 아니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 그랬어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는 그 밑에 나오는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에 쭉 나오게 됩니다. 대략 한 21가지의 합당하지 못한 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가지예요. 그러면 단수행으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복수행으로 써야 됩니까? 복수행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8절 말씀에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일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 같은 복수행을 사용하지 않고 합당하지 못한 일, 단수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나 염두에 두시죠. 그는 여러분 이 같은 죄의 양상을 고발하고 난 뒤에 나오는 3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이 같은 일이라 그랬어요. 이 같은 일들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그런데 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 같은 일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그 21가지 모든 죄의 경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저 죄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이 죄도 사형에 해당되고 저 죄도 다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경중은 없다. 죄의 무게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신다. 죄는 죄일 뿐이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다. 이 같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21가지 죄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세상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나옵니다. 살인이에요. 살인은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살인에 해당돼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그거는 전혀 주목을 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21가지 죄 속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죄도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수근수근거린 것도, 험담한 것도, 뒤에서 비난한 것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든지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거나 사형을 받기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사형에 해당된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다 똑같이 큰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살인한 죄도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고, 그리고 수근수근거린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민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식, 죄인 의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날 부르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이놈 불러가시고 저놈 불러가시고 이 사람 붙잡아가시고 저 사람 붙잡아가시오, 그게 아니라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먼저 부르십시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되고, 내 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같은 죄인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에 이 세상은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현대에 적용하면서 마음에 새게 될 또 다른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속건제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되 보상을 해주되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따라서 20%를 더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건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가 있고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같은 속건제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손을 내밀 필요도 없고 그와 하이할 필요도 없다고 만약에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즉각 보상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5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8절 말씀.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죄를 지었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요.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이사를 갔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그러겠지요. 그러면 내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끝이다. 그냥 하나님 아시겠죠? 제 할 도리 다 한 겁니다. 피해 보상받을 사람이 돌아가셨네요. 멀리 이사 가셔서 내가 발견할 길이 없네요. 찾을 길이 없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있지요. 자식을 찾으라는 얘기지요. 친척을 찾아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마무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 문제를 마무리할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상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끝까지 이 같은 뭐냐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속건제가 마무리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참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007년도에 꽤 뭐냐면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은근한 엔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 영화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전도연 씨와 그리고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혹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신애라고 하는 여자, 전도연 씨가 그 역할을 맡았지요. 신애라는 여자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들과 더불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실험을 읽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지요. 그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로 계속 귀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습니다.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자꾸만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 가해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해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뭐냐면 살인자, 가해자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에 뭐냐면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는 겁니다. 궁금했어요. 자초지종을 그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해결을 해서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뭐냐면은 그 피해자 시내 앞에서 그 가해자 살인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느낀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시내가, 전도연 씨가 그야말로 발악을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대사를 했는데 대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용서하냐고. 내가 용서하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했냐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피해자는 누구예요? 그 여인이잖아요. 시내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좀 뭐냐면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것 아시지요? 이거는 여러분 가해자의 문제예요. 살인자의 문제입니다. 그가 만약에 복음의 정수를 정확하게 알았더라고 한다면, 신구약을 관통하는 사랑의 도리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가 뭐냐면 살인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고, 이제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피해자에게 또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의 용서를 구하여야 되는 것이 도리라는 사실을 이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 같은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5장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를 멈춥니다. 예물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사람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이어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속건제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참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마무리까지 되어져야 온전한 회개와 용서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중에 간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목회를 했지만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때는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라고 합니다.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판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훈계하고 이렇게 체벌을 가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깊게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하여 자기 죄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도전하시더래요. 아들에게도 용서를 구해. 아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셨대요.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용서를 해달라고. 아빠가 너한테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아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들에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아들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했대요. 아들이 굉장히 반항이 심했다고 합니다. 방황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들이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그 같은 용서와 그리고 아버지의 그 같은 태도로 인하여 이 아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속건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뿌리 내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왜 그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의 해악성을 깨닫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속건제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이 같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같은 제사를 통하여 내가 죽어도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죄가 주는 영혼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내가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안 지을 거야. 남의 물건 절대로 내가 손 안 댈 거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할 거야. 이 같은 뭐냐면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 다시는 죄짓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같은 피해 보상법을 속건제에 더하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신방을 드리기 때문에 신방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마다 은혜가 넘쳐나요.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준비 때문에 마음에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말 하나, 표현 하나 때문에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한 표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용했던 어떤 표현 때문이 아닙니다. 간식을 먹는데 제가 어떤 말을 탁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걸린 거예요. 집으로 오는 내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그 같은 말에 대해서 뭐 마음을 상처를 받는다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럴 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하도 좋은 분들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분들이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옳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적당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이 용납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제가 그분에게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면 신났을까요? 아팠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대신방을 받기 위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간식 시간이지만 그렇게 조심성 없이 그렇게 말을 툭툭 해야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뭔 다짐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한다. 그 사소한 죄가 저의 영혼을 너무너무 누르고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 죄는 절대 안 지난다. 이런 실수 내가 절대 안 한다.
이런 실수를 내가 절대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세밀하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내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 속건제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 있지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얼마든지 살 길이 있어. 피할 길이 있어. 내가 구속할 테니까 괜찮아. 이 제사만 드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의도로 속건제를 만든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주어질 그 같은 고통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 이 같은 결심과 다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같은 속건제를 제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하나 의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의식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바나바 설교 오기 전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선을 보는 설교였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우리 교단의 이름 있는 교회였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당의 서기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거창하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랬고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그것을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같은 서기 장로님의 저에 대한 소개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이 거창하게 저를 소개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목회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같은 선언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진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민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할 때 다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신앙을 회복하시는 이 거룩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